본문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전투력을 키워줍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단지 성품이 양순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에 대한 대처 능력이 강화됩니다. 얼마 전에 황선우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냈죠. 그래서 모두가 정말 응원하고 들뜬 마음으로 그 결승전을 지켜보았습니다. 황선우 선수가 서양인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근육도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수영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은 바로 부력이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 위에 뜨는 힘이 좋으니까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내는데 유리하다는 것이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면서 고난이라는 바닷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도의 물결과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더 빨리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내면의 영혼을 성령의 부력으로 채워서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만들어주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것 한 가지, 그리고 결코 해서는 안 될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자신의 내면, 영혼을 채우는 일입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닥친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 중에 더 협력하고 한 뜻으로 연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고난을 당해서 힘들 때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 돼야 하고,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는 구역장님, 구역원들과 또 주의 종들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마음에서 솟아나야 하는데 그 힘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데 그 마음으로 원하는 그 힘이 연약해서 육신이 자포자기하려고 하는 그것을 일으켜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일은 마음을 트레이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강한 힘으로 나의 육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구절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 27절을 뒷부분부터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뒷부분부터 접근을 하면은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명령어가 무거운 멍에로 우리의 어깨에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즉시 그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즉각적으로 멍에를 지워주고 규칙을 따를 것을 종용한다면 율법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종용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돼 라고 강조한다면 안 그래도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데 뒤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인생의 어떤 풍파를 겪으면서 믿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너 목사가 그러면 돼? 너 전도사가 그러면 돼? 그러면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던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버립니다. 더 힘들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감당 못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뒷부분보다 앞에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앞부분에서 충분히 아이들링을 해야 합니다. 앞부분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나와 복음이 일치가 될 때까지 충분히 가열을 해야 합니다. 그 복음 안에 머물면서 충분히 복음을 묵상하고 그 복음 속에 내 생각, 내 영혼까지 녹아져 스며들어가서 복음과 내가 영적 화학작용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까지 오래 머물고 충분히 다리고 익히고 푹 삶아서 내 영혼의 그릇에 이 복음의 진국이 가득 담겨지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게 빌립보서를 읽으면 급해집니다.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한 입에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고 작은 책이지만 그 안에 구약 66권의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진수인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한 문장, 한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에 충분히 머물러야 합니다. 빌립보서의 한 단어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충분히 머물러야 합니다. 깊이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민족 간 지능 테스트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교육심리학자인 젠센 박사는 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지능도 별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역사는 매우 굴곡이 많은 역사고 그들의 국가의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탁월하게 만드는가? 그걸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임을 굳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라는 이런 강한 신앙적 자긍심이 그들의 자신감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그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학문이나 제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유대인이기 이전에 예수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을 우리 한 구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다음 구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받은 삶이 예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이전에, 그 이전 이스라엘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 이전에, 창세 이전에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선택받은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어요. 이 예정을 따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이 복음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에게 되뇌어야 할 것은 다른 그 어떠한 일이 아니라 바로 이 한 가지, 복음 안에 머물며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기른 정말 대표적인 다출산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19명의 자녀들을 하나같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했기에 그 많은 자녀들을 다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냈을까?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일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찾아가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3가지를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애들아 너희는 누구니? 그러면 19명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3분이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두 번째 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너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똑같이 대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일 같지만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3번째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누가 그 일을 시켰니? 그러면 19명이 똑같이 대답해요. 다들 예상하셨겠죠? 누가 그 일을 시켰니?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 이거를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게 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은 것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 1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 이 말씀은 먼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대적하는 대적자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기루를 꿈꾸지 마세요. 실망만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대적자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잘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안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 그런 핍박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자가 없는 것을 기대하지 마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대적자는 있다.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심지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든가 또 이 세상을 떠나 저승세계로 가도 대적자는 있어요. 그러므로 대적자가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대적자가 있을 걸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악을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제발 나에게는 악인이 등장하지 않게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네요.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지혜를 갖고 또한 힘을 기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분명한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 속에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자,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자꾸 불완전한 육신의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잘 챙겨주시는 선배님을 의지하고 형을 의지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충분하게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채우십시오.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모든 두려움은 쫓겨갈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로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을 압도해 버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에게 확실하게 붙잡히셔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만 이 사랑의 힘으로 대응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와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는 확성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왜 못 기다릴까요? 왜 못 견딜까요?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고난의 앞모습만 보이고 고난의 뒷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고난의 뒷모습이 있거든요. 변장된 축복이에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고난의 뒷모습은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는 앞모습만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뒷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고난의 모습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위치에서 고난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견디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박찬호 선수가 도쿄올림픽 그 야구 중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태극 마크를 달고 나간다는 것은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갑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담대해질 수 있고요. 그만큼 안심할 수 있고요.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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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그 은혜로 인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